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즉 너희는 스스로 교독하자면 예 너희는 교독하자면 수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가 다 갑자기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외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래서 욥의 말년에 욥의 전부 다 복을 주시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첫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여 둘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여 셋딸은 게르나꾸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이 스라임을 살며 아들과 친자의 사회를 받고 그리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네. 욥이 욥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성욥기의 제일 가장 이제 결론 부분이죠. 어떻게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욥의 친구들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라고 할까요? 어떤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욥이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욥이 이렇게 회복하는 거.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욥의 또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제 욥이 이유를 알 수 없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난을 받으니까 이건 보통 고난이 아니죠. 자녀들이 다 한날 자녀들이 다 죽었고 재산을 모두 잃었고 욥 자신은 병이 들었고 이건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고난이죠. 또 욥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이 굉장히 친구들과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위로하러 온 거죠. 문병차 또는 문상차, 자녀들이 죽었으니까 왔는데 결국 나중에는 서로 논쟁이 일어난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은 뭐였냐면 보응론이죠. 보응론. 그러니까 네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네가 너에게 분명히 숨겨진 무슨 죄가 있을 것이다. 빨리 실토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래야 네가 너한테 소망이 있다. 근데 욥은 자기는 지금 전혀
까닭 없이 좀 고난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욥으로서는 없는 죄를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이 논쟁이 상당히 길게 이어졌죠. 욥기 3장부터 어떻게 보면 37장까지 이어졌어요. 물론 이제 32장에서 37장은 그 엘리후가 말한 것이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다 논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길게 욥기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욥기 38장에서 여기 42장 6절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욥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회개라는 말을 쓰면 욥이 뭔가 자기 죄를 회개한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회개한다고 않고 제 생각을 바꿉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번역도 많습니다. 제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 무지 하나님의 그 이치와 공의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께 불평한 그런 부분들을 잘못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어떤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욥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에게 이제 말한 것이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사람이 말한 것이 틀렸다.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리신 겁니다. 틀렸고 친구들의 말이 틀렸고 욥의 말이 옳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8절에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욥이 제사장 역할도 하면서 또 중보 기도자 역할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욥에게 상처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근데 여기 보면 숫소 7, 순양 7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죠? 지금도 소 한 마리만 있어도 크잖아요. 특히 한우 엄청 크죠. 근데 그때 숫소 7, 순양 7이니까 엄청 큰 거죠. 이것을 이 세 친구들이 와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욥을 더 높여주신 것이죠. 욥을 높여주시고 그 자체가 하나의 회복이고 또 욥이 친구들을 상처 준 것을 그대로 이렇게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런 사람으로 더 욥의 영적인 위치를 더 올려준 것이죠.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그러니까 욥의 기도를 친구들을 위한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10절부터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장에서 굉장히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또 2배로 이렇게 더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봉투구조 또는 수미상관 구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처음에 이렇게 A로 시작했다가 뒤에 와서 또 A로 끝나는 이런 식이니까 A 다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니까 수미상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 이 성경 전체로 보면 보응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켜 살면은 그 언약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다. 이런 보응 신학이 있는 것이 보응 신학.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전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보응 신학이 그대로 이 욥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그 욥이 당한 그런 애매한 고난, 까닭 없는 고난을 설명할 때는 이 보응 신학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처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상급이 있다. 이런 보응론, 보응신학으로는 이 욥의 애매한 고난, 까닭 없는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욥의 대화죠. 그것이 욥기 38장 1절에서 42장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2차례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8장 초반부에 보면 이 38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초반부에 뭐라고 나오냐면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기 38장 2절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원문에 그 뜻이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미제 이 자가 누구야 그 말이에요. 마흐시 어둡게 하다 이 말이거든요. 애차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애차를 생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허성갑 직역성경에서는 계획으로 번역을 했네요. 근데 그게 애차예요. 버밀린 벌리다. 이게 지식이 없이 벌리다 하면 지식이 없이 버밀린이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게 지식이 없는 말들이니까 무지한 말들이죠. 그런 무지한 말들로 나의 그 애차를 어둡게 하는 이 자가 누구야? 약간 책망이죠, 책망이.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 애차가 나오죠. 애차라고 하는 것은 질서, 이치, 계획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욥이 볼 때는 질서가 없었어요. 욥이 너무나 까닭 없이 애매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욥이 볼 때 너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같은 보응신학의 그 체계가 무너지거든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잘 돼야 되고 볼 받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자식과 재산과 자기 건강까지 잃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 보응신학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떤 질서가 없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은 너무 혼돈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8장과 39장에 보면 이 별이라든가 이 세상의 땅과 하늘 또 짐승들 이런 걸 가지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 움직인다는 것을 통해서 욥을 질문 형식으로 욥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0장을 보시겠습니다. 40장에 보면 또 이게 나옵니다. 40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장 8절. 40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도 참 중요한데요. 하아프 정령, 정령 타페르이 헛되게 하겠느냐, 미셔파티 나의 공의를 또는 나의 정의를 또는 나의 다스림을 네가 헛되다 하겠느냐. 타러시에니 러마안 티쩌다 네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해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다스림을 네가 그렇게 무효화시키려느냐. 여기서 보면 미셔팟이 나오죠. 미셔팟. 이게 바로요 공의 또는 정의 또는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와 다스림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 인간은 자꾸 그래요.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특히 고난당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고난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단 말 있잖아요. 항상 어떤 일이 생길 때는 어때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기준으로 자꾸 뭘 해석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고 또 한국 사람 안에서도 또 자기가 속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어떤 욥의 영적인 눈을 높여준 것이죠. 영적인 눈을 높여서 욥에게 너의 그 우물한 개구리처럼 너의 입장에서 너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온 세상과 우주를 질서와 다스림으로 애차와 미셔팟으로 질서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네가 좀 보아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42장 1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줄을 펴옵니다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거 티끌과 재라는 거 뭐예요? 사람은 다 티끌과 재에서 왔죠. 흙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흙과 같은 자연이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다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자기의 본분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제 생각을 바꿉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부분 욥기 38장과 38장 1절에서 42장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지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욥기 전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는 그대로 이 세상에 작동하는데 그러나 보응의 원리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할 때 그것을 조화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애차와 미셔팟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여기 4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이 다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일종의 이제 그 당시에 화폐, 고대 화폐 단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대 화폐 단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뭐 한양, 두냥, 한입, 두입 하듯이 그런 화폐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과 낙타와 소, 암나귀 이를 많이 또 주셨죠. 그리고 또 10남매를 주셨어요. 아들 7, 딸 3을 두었으며 여기 보면 특별히 딸을 3사람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복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딸들을. 근데 성경에 보면 남자 이름은 많이 나오는데 여자 이름이 아주 특별한 경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복 이렇게 딸을 나오면서 또 그 딸들이 굉장히 아립답다 이야기인데 또 아립답다는 것은 또 지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재산도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나눠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욥기는 결론 부분에 보면 여권 신장에도 굉장히 기여를 하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오히려 여성들의 이름을 아들들은 이름이 없는데 여성들의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고 하는 거 보면 이 욥기는 상당히 여권 신장에도 기여하는 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래서 욥은 아마 한 200살 정도, 200살 전후를 살았겠죠. 그리고 욥이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장수하고 술을 다 노리고 죽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욥기는 해피 비기닝, 행복 시작해서 행복 결말, 그러니까 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욥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구나 하면은 욥기를 오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욥기를 1장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욥기를 42장 뒷부분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제일 뒤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꾸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다음 시간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을 몇 년 전에 했지 않았나요? 이 거꾸로 욥기 41절에서 6절을 1장부터 했다고? 일상 계실 때 1장 이제 42장 1절에서 6절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까닭 없는 고난을 주셨고 또 욥은 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함으로 그런 보응신학,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또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이 보응의 신학으로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고 또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 보응의 신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애차와 미셔팟, 하나님의 그 질서와 이 다스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이런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 역시 우리가 이 보응의 신학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애차와 미셔팟,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살피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